이사야서 강의 3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깊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늘 깨닫게 하옵소서. 과거에 매여 남을 원망하거나 이루지 못한 일에 허무감에 젖지 않고 남은 삶을 기쁨으로 늘 엮어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정성 들여 살게 하시고 나이 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지기들로 인해 조금 부족해도 넉넉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이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로 묶어주시고 낡아버린 것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볼 그러할 눈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을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갈수록 깊어지는 기쁨의 골짜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8절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32번째 시간이고요. 제2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 됩니다. 3절에서 예언자가 천상으로부터 오는 전령의 한 목소리로부터 광야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절에서 5절에 광야와 사막의 왕의 대로. 대로라는 건 평탄해야 하잖아요. 평탄한 길을 닫고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천지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금 옛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왕께서 버려진 광야와 사막에 새롭게 건설된 대로를 통해 행차하실 것입니다. 왕의 마차가 지나가려면 모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케 되어야 하고 모든 계곡은 높아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포로들,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포로들의 마음가짐,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이 광야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거쳐야 하는 길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도 되어지는데, 사막과 광야, 바벨론 귀한 포로들이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당연히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지휘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광야, 사막의 길이 평탄화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은 골짜기를 돋우고 높아진 산들을 평탄케 하는 과정입니다. 자, 사막의 길 울퉁불퉁하잖아. 골짜기는 메워서 평탄하게 되고 높은 산봉우리는 깎아서 평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탄한 대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표현이고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산처럼 높아진 육체들, 마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육체라고 표현을 그냥 하겠습니다. 산처럼 높아진 육체들은, 산처럼 높아진 이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천국에 해당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출세하고 번영을 누리고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아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가진 자들의 모습인데 이미 자기 자신이 신적인 영광에 도취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권력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동시에 보려면 이미 산봉우리처럼 높아져 있는 그 육체, 그 번영, 그걸 낮춰야 한다. 계곡과 깊은 골짜기의 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 높은 봉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과 곤고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계곡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높아져 있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구원받기 위해 내려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고 친구로 받아들여줘야 나의 구원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거룩한 평탄 작업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계곡과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진 인생들은 높아져야 됩니다. 삶의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거룩한 이 평탄 작업이 일어나야 모든 육체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효력과 인생의 한계를 대조하며 말합니다. 6절 이렇게 되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외치라 했는데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대묻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게 외쳐야 할 진리입니다. 6절 하반절에 모든 육체는, 이 5절에 나오는 모든 육체와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풀에 비유될까? 우리말 표현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하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세드면 헤세드. 헤세드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애, 자비하심, 겸손 이걸 뜻하는 것이 헤세드. 인애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제 일괄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인애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 이사야서 6절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원 의도는 인애라는 걸, 하나님의 인애와 인간의 인애를 대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인간의 헤세드, 인간의 인애함, 즉 언약을 지키는 인간의 신실성, 더덥고 풀처럼요 더덥고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는 무궁하다, 영원하다. 이게 조금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에브라임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인간의 인애는 너무나 쉽게 말라버리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 아예 시들고 말라버린다. 인간이 가진 인애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이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을 누가 듣고 있느냐? 그 대상과 청중은 누구냐?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열풍에 시들고 말라버린 풀과 같은 존재들. 자, 이 돌아오는 이 귀한 포로들은 하나님의 심판 열풍, 여기에 한번 불려가고 휘날려 본 존재들입니다. 벌써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들, 곧 시들어버려는 어떤 그런 가변성, 한계성,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영존하심과 대조를 이룹니다. 한철 피었다가 져버리는 풀과 같은 인간, 그러나 역사의 긴 시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힘을 풀같은 존재는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유한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자체가 잠언과 같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인생의 북이 요구하는 들꽃처럼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며 결국은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바로 너희들의 그러한 유한성, 너희들의 인애에 대한 것, 자비에 대한 것도 한 시절 폈다가 시드는 풀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그 인애하심, 자비하심을 너희가 아느냐? 그걸 깨닫느냐?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이 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 모든 백성들은 풀과 같은 존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내함, 헤세드는 들꽃처럼 쉽게 시들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제국들의 부귀영화, 이것도 영속성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 넘어왔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세, 무슨 왕, 영원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위력을 증명해내며 바로 선다라는, 잠정적으로 한계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 시간 단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지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너무나 높아 알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위력이다라는 것. 이 덧없는 인간의 인내함이, 그런 쉽게 바닥나는 인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긋나는 길을 걸을 수 없다. 인애가 무궁한 하나님과 인애가 시드는 풀 같은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아느냐?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애에 접속되어서 견고함, 신적 견고함을 덧입게 된다. 이 사막의 대로를 달려나가야 할 행차를 앞두고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능력과 영원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적인 재난과 곤고함을 넘어서 결국 실현되는 것이다.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에요. 70년이면 당시로서는 3대입니다. 3대를 살아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소망과 꿈을 꿀 수 있었느냐? 꿈에도 갖지 못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기회가 돌연히 찾아올 때 포로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562장 찬송 드립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보살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있는 예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운명이어도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훌륭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이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다양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오